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추워서 그런지 많이 결석했는데요. 자, 우리들의 관심이 뭘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아름다움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또 취직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많은 관심 중에서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말고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관심이 뭐냐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는 매일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적해지고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또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죽음으로 이어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이 또 영원히 이어질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통독으로 읽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읽은 본문 가운데 한 부분을 택하여 주일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절, 2절에서 성전 건물을 보시면서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하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인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주전, 그러니까 BC 19년부터 건축이 착수됐어요. 그런데 언제 완성이 되냐면 주후 63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기간이 얼마예요? 대략 80년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 새로 성전 건축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 본문 당시에는 대략 짐작하건대 주후 약 30년 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전 20몇 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아직도 건축 중인 거예요. 아직도 건축 중이지만 이미 외형은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름답고 크고 그리고 멋진 그러한 건물이 보여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성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지금 또 건축하고 있는 이 장엄한 큰 이 성전이 그들에게는 자부심이고 기쁨이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어쩌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 그것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누가 수긍하겠어요? 그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 말도 안 돼. 어디다가 그런 쓸데없는 전혀 불가능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63년에 완성이 된 성전은 완성되고 7년 만에 AD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죠. 디도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근데 소문이 났어요. 이 성전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이 있다는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그냥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왜요? 건물 돌과 돌 사이에 이 보물이 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걸 찾기 위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언대로 된 거죠. 즉 예수님이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천국, 지옥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종말이, 무슨 천국이야, 무슨 지옥이야. 아유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어디 뭘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믿는 거지 그게 뭐 있겠어? 라고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기차를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연히 천국과 지옥 말씀을 나누게 됐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거죠. 이분이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불가능한 현대 사회에 달나라를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까지 우리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공언을 했다죠. 그런 시대에 무슨 종말, 무슨 천국, 지옥 그랬답니다. 알겠다고 우리 대화를 이제 종결하겠다고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가시라고.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더래요. 나보고 지옥 가라고. 없다면서요. 지옥 없다면서요. 지옥 가라는데 왜 성질 내십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비이성적인 헛소리로 여겨지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대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비이성적이고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70년대에 분명히 성취된 것처럼 종말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 신앙과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흐릿하게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후에 이 죽음을 조금 더 논의할 텐데요. 예수님은 이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짧은 것들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말이 되면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주의하라. 종말에 일어날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게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일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다의 난, 드다의 난이라는 난이 사도행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불과 주후 100년 안짝에 벌써 일이 일어난 것이 기록된 거죠. 그럼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말에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메시아 하면서 유다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무엇을 주장하냐? 유다의 독립,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유다를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미혹된 사람들, 그들을 모조리 잡아 다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드다라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은 이 일에 또 사람들이 드다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이 드다를 따르게 돼요. 이때 역시 정치적 성향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 발언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그렇고 드다도 정치적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역시 로마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드다와 그에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처형시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이런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가야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서 밟힐 만큼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야바의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유다의 난, 드다의 난처럼 예수를 중심으로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대가 개입할 거고 그러면 수많은 우리 민족이 죽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 예상이 틀리진 않습니다. 유다의 난, 드다의 난을 통해 증명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한 사람 예수를 죽이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람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죠. 지금도 살아있는 정명석 같은 사람은 나는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주장을 하죠. 문선명 2단 출발은 기독교에서 출발하죠. 그 외에 얼마 또 뭐 수만이 나오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 지금 이름이 바뀌어진 안상홍 증인회. 이 안상홍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내가 진짜 구원자라.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안산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맞춰요. 이건 뭐 사입이죠. 그런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세계 각국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다. 통일교도 결국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내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통일교의 신학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이게 사탄이 그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표적, 기적, 수많은 이적이 일어날 때 기적만 보고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란한 말을 듣고 그 말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도 나는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오래된 얘기예요. 아주 신실했던 신실하다고 여겨졌던 여집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동안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가 안 나 했더니 아까 말했던 안산홍 증인회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한참을 앉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감사하게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교육자를 신림동에서 했어요. 3년. 근데 신림동 옆에 그 동네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여러분이 모르는 큰 이단들이 그 동네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서울대 교수들 또 서울대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의 가장 지성인들이라는 자들이 왜 저기에 앉아 있을까? 왜 저자들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따를까? 수많은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이것을 미혹이라는 단어로 우리 이해가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로 내 아들 딸이 가는데 부모를 버리고 이혼하고 재산을 바치면서 가는데 때려도 안 되고 가둬도 안 되고 미혹된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난리란 무슨 뜻이냐면 나라 간의 전쟁, 다툼, 분쟁을 얘기하고요. 소요란 곳곳의 지진과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앞서 주후 66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군에 의한 장악, 유대 장악이 되죠. 이때 무려 110만 명이 사망하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말이 110만 명이고 9만 7천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 있을 때 경험한 일이에요. 그 얼마 안에 있어서 주 74년 마사다라는 곳에 봉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이 마사다를 꼭 갑니다. 마사다는 천연의 요새고요. 이 요새에서 로마와 끝까지 항전합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특별한 공격을 하게 돼요. 이제 패배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마사다에 남았던 960명이 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명, 두 명인가를 남겨두고 투표를 해요. 이 사람이 이 두 명이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은 자살하죠. 결국 다 자살을 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이게 난리죠. 이후로도 유다는 주후 115년 그리고 주후 132년에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이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난리,
정말 난리가 나죠. 이 난리가 유다 이스라엘만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후로 계속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대의 전쟁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어디에요?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쟁을 우리는 지금도 지겨울 만큼 수년 동안 이루어진, 이제는 남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징집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전쟁을 이 현대에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일촉즉발의 전쟁을 또 목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난리가 종말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소요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일들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에서 일어난 대지진이죠. 무려 28만 3,100명이 죽습니다. 이후로 수십만이 죽는 대규모 지진과 또 수많은 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가난이,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죽어갑니다. 통계에 의하면 5초마다 10살 미만의 어린이가 한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딱똑딱 5초에 한 명이 죽어요. 뭐 때문에? 굶어 죽어요. 기아로 죽어요. 2006년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06년에 그 해에 굶어 죽은 아이, 10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3,60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인 소요, 난리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한동안, 여러분 포클랜드 전투 기억나십니까? 영국에 의해서 포클랜드 점령을 할 때 이게 현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구나라고 말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끌려갔을 때 뭐라고 말할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내들인 그 신문의 장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우리는 꼭 같이 가면 좋겠는데요. 그 사내들인 신문이 있었던 그 장소에 가면요,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쪽에 사람들이 앉는 좌석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가운데 이만한 원이 있어요. 동그란 원이. 이 동그란 원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로 내려가 보면요, 고문실이 지하에 있어요. 그 밑 지하실에서 손을 묶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손을 묶어놓고 끊임없이 고문을 합니다. 지하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내려오는 자를 받아서 여러분 이 넓은 판 위에다 올려놓고 옆방으로 쫙 끌고 가면, 옆방에서 그 포로를, 아니면 그 죄인을 받아다가 벽에다 걸고 이제 모진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정말 고문이 끝나면 다시 널판지에다가 올려놓고 쭉 끌고서 다시 그 위, 동그란 그곳으로 위로 쫙 올라가게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 신문을 당하셔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법원이 아니라 검사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피의자로 간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간 적이 있어요. 와, 난생 처음 가봤는데요. 검사가 있고 검사보들이 있고 이렇게 몇 명이 없는데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가슴을 조이는지 무섭더라고요. 나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참고인으로만 가고 분인데 거기 가면은 없던 말도 할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얼마 후에 지하철을 타는데 그 검사보가 그 앉아서 여자친구랑 뭐 총알총알 떠들면서 웃으면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체포돼서 그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그 위압적인 환경에서 뭐라고 말하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고 헛소리 할 것 같고 염려하지 마라.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무서운 환경, 그 정말 기가 확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죠. 어마어마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랴, 너희를 위하랴.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느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이게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을, 무슨 말을? 성령이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죠.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넘겨질 거예요. 그렇게 될 텐데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의 죽음은 전설로 내려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곤 모두가 다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하는 그들,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신앙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이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칼로 그리고 목베임을 당하며 화형을 당하며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그 사나운 짐승에 찢겨가며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켜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순교에 관련된 말씀 그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내 신앙은 이들의 신앙의 절기에 이들의 신앙을 지켰던 이들의 이런 고백 속에 오늘 내가 있음을 그 신앙의 유산을 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죠.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차하게 풀려나기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재산을 내놓고 한마디만 내가 예수 이제는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죽지 않을 수 있는데 모진 고문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한 남자가 신앙 때문에 사로잡혀 수없이 고문을 당해도요. 예수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이때 고문하는 자들이 이번에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문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고문당하고 찢겨가는 장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그러나 나와 너의 영혼을 위해 참아라. 견뎌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견뎌라. 견뎌라.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네로라는 황제 유명하죠. 이 네로 황제는 정말 미치광이 같은 자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로마 안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리죠. 그래서 곳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묻고 태워 죽였어요. 그때 네로는 막 웃으면서 아우 밝다, 참 밝어 이러면서 정말 미치광이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요. 그 철학가이면서 유명한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유명한 철학가이자 황제인 이 사람도 여짐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 시대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후에 근현대사에서 로마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이. 제가 동두천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뉴스가 났죠. 러시아인가요? 어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폭탄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순교를 당하죠. 그때 한국 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그곳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힘껏 헌금해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환난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겨줄 건데 그 중에 너희 가족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부모가, 형제가, 친척이, 벗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교자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이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요. 배교자들이 제일 잔인하게 성도들을 고발하고 넘겨줬어요.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종말의 가장 특징적인 상황이에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진 자리에 뭐가 찾아드냐면 미움이 찾아듭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자리엔 미움이 찾아들어서 이 교회가 분열됩니다. 성도들이 분열되고 또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고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쉬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분쟁 때문에 법으로 고발을 한 그래서 사법 처리 과정 속에 이 법원으로 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와 교회가 노예 안에 총회 안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총회 안에는 법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재판도 있고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 성한 사랑이 식어진 믿음이 찾아보기 힘든 종말이 되는가요? 이제 교회 법으로 법 안에서 수용하지 않아요. 교회 총회 노회가 그리고 당회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당회가 있죠. 그 당회를 치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회 좀 넓은 건 노회, 더 넓은 건 총회에서 치리회가 구성돼서 잘못한 것들을 분별하고 잘못했다고 칭의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수용을 안 해요. 수용을 안 하고 세상 법으로 나가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종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죠.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라는 게 뭡니까? 크게 말하면 둘로 나눠집니다. 개인적 종말과 구원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다
죽음을 앞에 둡니다. 다 개인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나 개인이 죽을 때까지 견뎌라. 뭘 견디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신앙을 잃게 만드는 유혹을 해요. 마귀가 귀신이 역사를 해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미혹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미혹하고요. 또 사랑이 식어져가 아닐까요? 사랑이 식어지는 내가 사랑이 식어질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사랑이 식어진 자는 아무 말이나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은요 부드러운 말, 평화로운 말, 너 위해주는 말을 하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없어지면 그 말은 다 날카로운 말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러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똑같은 표현법이 있는데 똑같은 다른 단어가 있는데 굳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단어를 쓰고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차가워서. 이 심장이 차가워져서 그래요. 그런데 나도 심장이 차가워져. 종말에.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내 심장은 뜨거운가? 내 심장, 내 안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랑이 나는 뜨거운가? 뜨거운 사랑을 나는 하고 있는가? 고백하면 나도 식어졌어. 나도 식어진 것 같아. 우린 자주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식어져 가는 내 심장, 식어져 가는 내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뜨겁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도 난데 훨씬 심각하게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돼요. 종말이니까. 그러면 그들의 말은 날카롭습니다. 그때 어때요? 시험이 들죠.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랑이 식어진 사람 혹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그리고 뭐 교회가 이런 게 다 있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 라고 뭐를 해요?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견딘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넘어뜨리고 예배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목사가 제일 많이 상처를 입어. 목회하다 보니까.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도 마귀가 여러분 무섭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냐? 안 그래요. 그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내버려둬 뭐 하겠다 그러면 내버려둬. 근데 언제 하라고? 내일 하라고 하라 그래. 마귀는 여러분보다 100배 지혜로워요. 그냥 뿔 달린 무서움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무슨 말을 들어도 뭘 봐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세요. 순교자들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견디세요. 괜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삐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지 말고요. 제 목회에 가장 기억나는 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 목회에 가장 기억나는 일이 뭐였냐면 옛날에 예배를 오후 예배 끝나고 드릴 건가 저녁에 기존대로 저녁에 드릴 건가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지금 우리처럼 예배 드리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보이콧했어요. 제 목회 현장에 가장 충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결정을 몇 무리가 했어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배는 절대 보이콧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용납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신앙을 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종말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내가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내 신앙 지킬 수 있지 자신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좋아하는 찬송 중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숨질 때 여러분의 호흡이 막 가파오른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후로 내 영혼을 예수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고요. 많은 핍박이 있을 거고 많은 마음의 감정의 혼란이 있을 수 그러는 것들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개인적 종말만이겠습니까? 전체적 종말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읽지 않았는데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까지 견뎌야 돼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와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박오승 권사님 거기 기침할 때는 가슴이 찢어져.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까도 막 기침하시는데 아드님 걱정돼서 쳐다보고 저도 걱정돼서 쳐다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은퇴하기 전까지 다 살아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 다 100살까지는 살아야 돼. 우리 김용미 목사님 100살까지 어떻게 잘 버텨오세요. 건강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 위에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어른을 둔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라고요? 저분들이 숨이 쉬는 멈추는 날까지 그 믿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나누는데 마지막에 스스로 조심해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